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에스라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세 차례의 침공 끝에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불타 사라졌습니다.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고향도 성전도 왕도 없는 민족,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드디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락하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의 장면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쁨과 눈물 속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역사책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공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언급한 것처럼 70년이 차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사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당연히 바벨론에 속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바사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사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계속해서 잡아놓고 있으면 전쟁에 동원을 시키든지 노동 현장에 동원을 시키든지 여러모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해서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 어리석은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신하들이 미리 알았다라면 이 고레스 왕을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라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할 일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 그릇을 포함한 엄청난 양의 금은 대접과 금은 그릇을 이들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적국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고레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도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때와 상황을 이끄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사줄 때까지 믿고 기다립니다. 언제 사주냐고, 왜 안 사주냐고 투정 부리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아도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 또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언제 얻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삶을 살아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고통의 장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 유발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버텨내고
그 장소로 가서 다시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그 사람과 함께 참아내고 견뎌내며 살아갈 때에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온다 한들 그 시간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주어지는 시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피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 여러분, 그 순간은 잠시 넘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될 시한폭탄과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하고 외면할수록 더 골마지고 나중에 더 큰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가기 싫은데,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맨날 떨어지는데 또 준비해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이 사업장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나, 여러분 분명히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보다 악한 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막노동에 동원이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눈물 흘리는 날도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는 이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억압을 견디지 못한 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바벨론은 이 폭동을 진압하고 선동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의 시간이 차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레미야 28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70년의 시간이 아니라 2년 안에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 바벨론에 정착할 필요 없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데요. 에레미야 2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원수 같은 바벨론을 위해서 오히려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합니다. 금방 돌아갈 거야 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라진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 우리의 가슴을 울린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폭삭 속았수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보면서 어찌나 울었던지, 아내한테 애들한테 들킬까 봐 조용히 눈물 훔치고 그랬는데요. 제 아내는 저를 T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저를 아직도 모릅니다. 저는 T가 아니라 F입니다. 여기에 이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 이 여성 호르몬도 증가하고 있는지 별로 그렇게 감동 있는 영상이 아닌데도 자꾸만 이렇게 그 영상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 주인공 간식이와 예순이에게는 큰딸 금명이 그리고 아들 둘,
은명이와 동명이 이렇게 세 자녀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이 제주도에 태풍이 강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막내 아들 동명이가 죽게 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슬픔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순이도 자기 때문에 동명이가 죽게 됐다고, 아버지 간식이도 자기가 축대 싸우러 나가지만 않았어도 동명이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누나인 금명이도 또 형인 은명이도 다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삶의 의욕을 잃고 누워있는 애순이에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살아라, 살아라, 살아야지 어찌겠니? 네 입만 쳐다보고 있는 산 자식이 또 둘이다. 사람 심인 사라진다. 삶인 사라져. 살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순이가 어렸을 때 예순이의 엄마가 예순이에게 했던 그 말을 회상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요.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한 번씩 또 죽고 싶은 날이 오거든. 가만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을 쳐. 반드시 숨통 튀어. 이불이라도 꺼내다 밟아. 밭 갈아엎고 품이라도 팔러 나가.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이 보여. 반드시 숨통이 튀어. 많은 명대사들이 있었고 매 해마다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저는 살면 사라져 라는 이 말이 가장 가슴 깊게 새겨진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반란을 일으켜서 너희들 힘으로 뭔가를 해볼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살아. 바벨론에서 살아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러면 사라지고,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흐르면 내가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5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전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뭔가 발버둥 쳐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나의 한계와 부족함만 드러나는 상황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져서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 때문에, 내게 근심을 주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저 밑바닥 깊은 곳에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갈 곳 없고 만날 사람 없고 외칠 곳이 없으면 교회라도 와서, 이 예배당이라도 와서 여기에서 외치십시오. 울 곳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어찌 그 자녀 버리시겠습니까? 어찌 그 자녀 홀로 두시겠습니까? 울 것 없어 이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데 왜 어찌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어찌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오늘 하루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 주님의 시간, 주님의 타이밍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2장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한 백성들,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를 마주하게 됐고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성전 성벽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의 생계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3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만약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성전만 생각했다라면,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성전도 무너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들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다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완벽해져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제가 베트남, 네팔 선교 가면서 느끼는 게, 그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3시간씩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10분 늦게 끝나거나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온전한 번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10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요, 이에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은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밀려오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이 성전의 터 위에 이제 기초를 놓아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그 찬란했던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러한 형편에 놓인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면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른 세대가 다른 감정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격과 기쁨, 기대를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다른 감정과 경험이 함께 어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열과 다툼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는 3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7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와 젊은 부모 세대가 함께 부흥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왜 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또 다른 성전의 기초를 세워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던 그 성전 생각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지고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그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과거에 전성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전성의 성도님들,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